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어떻게 지났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넌 후의 여정을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물이 있었는데 쓴물밖에는 없었습니다. 먹을 수 없는 쓴물밖에는 없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물이 넘치는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기게 됩니다. 거기에는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건 물이 많다는 뜻이죠.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요, 엘림하고 그리고 시내산 사이에 있는 광야, 신광야라고 그러죠. 신광야로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배가 고파가지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모세를 나무랐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셔서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만나로 만든 떡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만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허락해 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본문을 좀 읽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동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1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갔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두 장면이 있는데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다 하는 거고, 거기에 갔는데 마실 물이 없었다 하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르비딤으로 갔는데 거기에 마실 물이 없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2절 말씀 보시면은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비딤으로 갔는데 거기에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홍해 앞에 섰을 때 원망했죠. 애굽에 있는 게 나았을 텐데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서 우리를 죽게 한다. 원망을 했습니다. 마라에 가서도 그랬죠. 마라에 우리를 인도해서 목이 말라 죽게 만든다.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신광야에서도 원망했죠. 이렇게 배고파 죽게 만든다 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원망하고 있죠.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게요, 원망 정도가 아니라 모세와 다투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모세와 다투었다 하는 거죠.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증폭이 되면은 결국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는 모습으로 일관되게 보이더니 결국에는 모세와 다투는 모습을 보이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똑같은 패턴이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모세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애굽에 잘 있는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목이 말라서 죽게 만들고 있다라고 모세를 탓을 하면서 그렇게 모세를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은 모세를 향한 모습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을 향한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 탓을 돌리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모세와 다투었다는 건 결국 누구와 다투는 것이 되냐면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아까 좀 봤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르비딤에 갔는데 마실 물이 없더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했더니 가보니까 마실 물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를 죽게 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지금 탓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은요, 이것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대로 명령대로 따라서 했더니 갔더니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다. 그럼 원망을 넘어서서 다툴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것만 보면 그렇지만 앞에 사건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애국 군대를 쓸어버리셨잖아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마라에 갔을 때 쓴물을 보면서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단물로 바꿔서 마실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배가 고파서 원망하며 부르짖을 때의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를 풍성하게 주셔서 먹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경험을 한 거예요. 사실 출애굽부터 하면 애굽을 탈출할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들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 모습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죠. 신뢰할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좀 믿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풍성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또 우리 눈앞에 펼쳐지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처럼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툭 하면 그냥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이제는 심지어는 다투기까지 하려고 하고, 지금 그 상황을 모세가 잘 묘사해 주었는데 가만히 냅두면 그들이 돌을 던질 정도로 지금 흥분해 있는, 화나 있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모세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게 모세의 탁월함이에요. 모세도 부족함이 많고 모세도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도자로 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좌절감도 생기고 화도 나고 하지만 그 상황을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힘든 일 생길 때, 어려운 일 생길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원망이 터져 나올 수 있고 그 상황 때문에 화가 날 수 있고 좌절감이 생길 수 있지만, 그때 그 마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모세가 지금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죠. 이런 모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5절 6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백성 앞을 지나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갈 곳을 알려주세요. 어디로 가랍니까? 호렙산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반석을 치라 알려주십니다. 호렙산이 어디예요? 모세가 소명을 받던 곳,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던 곳, 그곳으로 가라고 알려주십니다. 방법도 알려주세요. 거기 가거든 나일강을 치던 너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죠. 이 지팡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만들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거고 그 물로 백성을 마시게 하라라고 방법도 지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장소를 알려주시고 또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주신다 하는 거죠. 모세가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지만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행했고 거기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을 마시게 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이제 좀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결국엔 하나님이 또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들의 문제를, 이 다툼을 해소해 주시고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7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르비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마사 또는 무리바라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줍니다.
근데 이 이름의 의미가 다툼이라는 의미예요. 다툼.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하는 의미를 여기 이 이름에 붙여놓은 거죠. 여호와를 시험하여서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였다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참 이게 여러분 안 좋은 모습입니다. 이곳은 은혜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이들을 물을 먹여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붙은 이름이 이 이름이 붙는다는 거죠. 다툼, 시험, 이런 이름이 붙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무리바, 마사를 기억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장소를 기억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은혜의 장소로만 기억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툰 곳, 하나님을 시험한 곳,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한 곳으로 기억될 거다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쭉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시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은혜의 장소로만 기억되면 참 좋은데, 이처럼 마사와 무리바처럼 다투었던 장소, 그리고 여호와를 시험한 장소로 같이 기억된다고 하는 것,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신뢰한 그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마무리되어지고 기억되어지면 참 좋은데, 다투고 시험하고 의심하고 그랬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기억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 되지만 그 모습은 결국에 시험한 모습, 다툰 모습으로밖에 기억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신뢰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힘든 일이 여전히 또 올 것이고, 또 해결하기 힘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좌절하게 만드는, 화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반응을 순간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이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을 믿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그리고 이런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순간으로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버리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더 신뢰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더라, 지켜주셨더라, 보호해 주셨더라. 우리도 그처럼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의심이 나오고 좌절감이 생기고 화가 나지만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저렇게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도록, 그래서 이 신앙의 유산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 가서 주님,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의심하고 시험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역사들이, 이런 은혜의 시간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삶이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는 많은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을 우리처럼 그렇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